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단순히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려고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르다는 것이고,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게 되는데요, 성한 눈,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한 눈, 나쁜 눈의 기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르냐 아니면 그르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르면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목적이 바르게 되고, 관점이 바르지 못하면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목적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과 관한 말씀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셨고,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물질, 재물에 대한 바르지 못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성한 눈, 좋은 눈, 세상을 보는 바른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육신적인 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로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후에 형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될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당신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는 형들에게 팔린 인생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당한 만큼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었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너무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었나, 내 팔자가 사납구나, 팔려온 인생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합니다. 가정 식구들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점점 쌓이게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쩌다가 우연히 그곳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이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내 삶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의 모양과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곤경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죄의 관점으로 보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너희들이 죄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무슨 죄 때문이니, 영적인 전쟁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니,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긍휼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이 어떤지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적어도 금년 1년에는 성경 1독 이상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때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른 관점이 내 삶의 모양과 방향도 그리고 목적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에 불과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차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세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장차 들어갈 그 나라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하고,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불만족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면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고 불평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자족하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망각증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제요. 장차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금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 망각증입니다.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목적을 바르게 하고 혼란한 시대를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과연 당장 눈에 보이는 안목으로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업의 손해를 보고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죠. 빼앗겼어요. 가진 것이 남은 것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켜서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믿음의 시련은 손실입니다. 패배를 의미하고 불청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시련은 영원한 상급을 쌓는 복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유리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또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들어갈 본향,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바로 그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 것이 뭐가 있겠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고통과 손실입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지난 2년 동안 왜 이렇게 곤경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의 효능이 우리가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볼 때에, 이럴 때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교만하거든요.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제한되므로 하나님과도 친밀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죠. 그래, 내가 일상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서 머물러 있지만 바로 이것은 그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분과 더 친밀하게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나 하나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것뿐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의 눈은 성한 눈입니까? 아니면 나쁜 눈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목적 그리고 성패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